오랜만에 이렇게 또 단상 위에 서고 또 여러분들 앞에 있게 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굉장히 제가 두렵습니다. 다행히 찬양이 굉장히 저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시고 같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저녁 8시쯤인가 버스를 타고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한 중간 정도 지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 모여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앰뷸런스 또 경찰차가 요란스럽게 사이렌 불빛을 깜빡이고 있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몇몇 사람들은 한강 밑을 내려다보면서 경악스러운 얼굴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한강 다리 밑으로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보였죠. 한 사람의 죽음은 실상 엄청난 일인데요. 요사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죽음이 너무 일상적인 풍경이 되다 보니까 버스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느낌이 감돌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독 창밖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하나둘 어떤 사람은 귀에 이어폰을 다시 꽂기 시작하고 또 보던 책을 다시 펴기 시작하고 또 옆에 사람과 하던 이야기를 마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평범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도 그와 다르지 않았지요. 돌아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강다리에 누가 떨어졌는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에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 10년간 한강다리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090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한 9년간입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제가 마포 다리를 지난 이후부터는 1091명이 되어 있었겠죠.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5명입니다. 5명. 그런데 이 5명은 실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씩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숫자 카운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하나의 우주가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9시쯤 되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한 시간이 그 사람은 그날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부터 죽음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영화 괴물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괴물 영화 초반부에는 한강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카메라 앵글이 그 남자 머리 위로 해서 한강을 딱 비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 앵글로 잡는데요. 그 검은 한강물이 마치 사람을 빨아들여서 지옥으로 인도할 것 같이 정말 끔찍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면서도요, 정말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이 끔찍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강에서 투신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한강으로 뛰어들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끔찍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사회가 그 인생을 보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방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절망과 공포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마포대교 거기까지 걸어온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살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학창시절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유독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독교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 천국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 또 자신의 몸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선생님들의 이유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다 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상처 입은 그 영혼의 안타까움은 어떡할까? 또 자기 자신을 해할 만큼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황폐해진 그의 인생은 어떡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실상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옛날 흑인을 노예로 부리던 시절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죠. 고된 노동과 또 혹독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그 노예시대에 흑인 노예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겠죠. 그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였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노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했죠.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농장주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편안한 노동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노예들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대했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예들의 삶을 더욱더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착취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남부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만행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만행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이야기했어야 되는,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 그들이 행했던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삶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곳이죠.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독 교회에서는 죽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많이 이야기하죠.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과거의 미국의 남부 기독교인들이나 또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에 불안과 죽음이 일상화된 시대에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문제를 쫓아서 이 자리에 오신 좋은 만남 교회 교우님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려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힘차게 생명이 됩시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시간이네요. 근데 우울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호되기에 쌓인 아기가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아기 곁을 그냥 지나갑니다. 마침내 17번째 사람이 그 아이 곁을 지나갑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시계를 쳐다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 아이 옆을 말없이 지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이에 아기는 차디차게 식어가지고 결국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중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혹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를 내가 구할 수 있었을까? 내가 굳이 그 아이를 보면서도 외면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이 말입니다. 감히 주변을 돌아다보며 또 주변에 신경 쓸 만큼의 여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운명에는 목격자가 있다. 하지만 목격자의 운명도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목격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장면들, 또 수많은 풍경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시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목격하고 또 누군가 나를 목격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는 동안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웃의 위기에 무딘 피폐한 영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 누군가한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영혼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목격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목격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서로를 목격하고 있지만 서로를 돕지도 못하고요. 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요.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우리 삶을 빼곡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감히 누군가에게 손 내밀 상상하지 못하죠.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증인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부활의 증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앙의 위기라고 하고 교회의 위기라고 하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격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목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목격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라봤던 우리들이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목격하는 피폐해진 영혼들,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나눌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해서 여인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곁을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생업의 자리로 도망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이죠. 모든 제자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고 사라졌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힐 때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삶의 한 줄기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창렬하고 손가락질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스승이고 친구이고 구원자이고 갈 길을 알려주는 좋은 귀한 사람이었었죠. 창녀였던 자신을 유일하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셨고요. 고명하신 율법학자들이나 논할 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를 다짐시켜줬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자고 약속했던,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 곁을 지켰다 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오죽이나 허탈하고 허망했으면 미처 도망갈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 외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일을 궁리할 힘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사라지는 그 무기력한 상황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죠. 지금 상황이죠. 생을 통째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곁을 3일이나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아마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죽을 위기, 거기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살아야겠다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상황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지요. 아마 제가 마포대교에서 만났던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요. 오늘 8절을 보면 마리아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한테 다가올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라고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들었겠지만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하신 첫 마디가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평안하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는 이 마당에 평안하냐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겠죠. 평안하냐? 지금 행복하냐? 하지만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요. 지금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돈 때문에 찌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사라져 있는 것 같고요. 평안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안하냐고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평안하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에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말 아닙니까?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 뒤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홍해의 물줄기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요. 뒤에는 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가득하게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했던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엄청난 날인데요. 그들은 서로에게 그 죽어가는 가스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백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하지만 그냥 용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텅텅 비어 있지. 곧 있으면 한국 교회도 그리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가면 중대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중대한 경험을 할 거야. 중대한 일을 만날 거야. 교회에 가면 중대한 나의 어떤 고민이 풀릴 거야. 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서 오늘 교회에 가는 게 기대가 된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었다라는 거죠.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었었다라는 거죠. 예배 가는 그 길이 누군가 미행하지 않을까 계속 뒤돌아보면서도 예배 끝나고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잡혀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배에 오는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교회에 오면서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지요. 공셀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당이죠. 아산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에서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거기서 죽어가는 천주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글귀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는 기쁨과 두려움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또 마냥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 변질된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교인들이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국회에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또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또 뭐든지 다 그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분명히 자신을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마리아에게 왜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지금 도망가버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 지금 부끄럼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차마 낯뜨거워서 보지 못할 만큼 숨고 싶은 또 두려움에 가득 찬 다른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리아에게 지금 전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평안하니? 행복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랑 그 다음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의 행복한 이유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전혀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또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안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은 뭔가 다르죠. 마치 물이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서 세상 모든 것이 평평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희도 힘들고 외롭고 이명박도 힘들고 외롭고 여러분도 힘들고 외롭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행복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그게 바로 증인으로서 또 목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반고우라고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이 이거보다 분위기가 좀 더 환합니다. 저 따뜻한 노란색 또 안정감 있는 파란색, 이 파랑을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괜찮다 위로해주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림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그림을 그릴 때 반고우는 따뜻한 사랑이 절절하게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반고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죠.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갔던 사람이네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의 품이 그리웠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리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존경받는 율법사가 그냥 지나가고요. 경건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잖아요. 왼쪽에 등 돌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저 위에 그 머리 그 빨간 모자 옆쪽에도 한 사람이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레위인과 율법사이죠. 그를 보고도 도와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준 사람은 바로 천하다고 여겨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환자를 말에 태우는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뭔가 힘에 붙여 보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요, 남자를 받아들이는 말의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돕고 있는 듯 하는 건 아닙니까? 말이 움직이면 저 상처투성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싫지 못할 텐데 말이죠. 반고우는요, 저 말과 또 저 사마리아인과 또 저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사랑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 사랑으로 한 일은 무엇인지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의 태양이라는 드라마를 요즘에 제가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들을 둘러싸여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는 한 여인이 죽은이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의 몸에 터치하면 그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를 터치하고 또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죽은이라는 사람도 그 태공실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옆 사람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를 도우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학습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부빌 언덕이 생긴다라는 거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다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인사했던 것처럼 평안합니까? 지금 행복해요? 라고 질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냐고, 평안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의 표정이 굳어간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